하나님 말씀 시편 145편 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며 말하기를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는 그 모든 행위에 의로우시며 그 모든 일에 은혜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그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구원하시리로다.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네 입이 여호와의 영예를 말하며 모든 육체가 그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지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다윗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이 왜 하나님을 자기의 왕이라고 고백했을까요? 왜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세상은 다 자기만의 그 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나라든 그 왕들은 대부분 싸움을 잘했든지 나라에 부국강명을 가져다 주었든지 아니면 엄청난 개혁을 일으켰든지 그 나라를 뭔가 큰 업적을 세웠을 때 그 왕을 칭송하고 그래서 그 왕 앞에 대왕이라는 말을 붙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참 많죠. 우리 유명한 알렉산더 대제도 있고 시저도 있고 나폴레옹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광개토 대왕이 있고 세종대왕이 있고 뭐 정조용도 정치를 잘하든지 아니면 나라에 엄청난 좋은 업적을 남겼다든지 땅을 넓혔다든지 이제 그런 왕들이 보통 사람들의 시선에서 우리 왕은 이런 왕이다 하면서 자랑할 때 그 왕을 높이거나 그 왕을 나의 왕이라고 보통 많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본문은 좀 달라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이 왜 나의 왕인가 라는 말씀이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 이제 8, 9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이유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고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8절 9절에 나와 있고요. 또 하나의 이유는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시는도다. 세상의 왕들보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시고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 능력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이 연약하고 비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놀랍도록 사랑스레 대하는 겁니다. 늘 하루하루 신실하게 대하시고 성실하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어 주십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착하게 그 순종하고 잘 듣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했느냐?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그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14절에 넘어지는 자들도 붙들어 주신대요. 때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때로는 자기 혈기 때문에, 자기의 갖고 있는 생각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고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비굴한 자들까지 하나님께서 일으키셔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3절에서 6절에서 어떻게 표현하냐. 이 하나님이 정말 능력이 많으신데 정말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수준도 안 되는 그 사랑을 받기에, 그 은혜를 받기에 자질도 안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놀랍도록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고 나의 왕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6절에는 이 하나님에 대해,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뭐라고 설명하냐. 위대하시다고, 기이하시다, 두려우시다, 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이 신기하고 기이하고 놀라운 거예요. 높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두렵다고 해요. 누가 두려울까요? 세상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백성을 봤을 때는 보잘것없는 백성이고 그리고 칭송을 받을 만한 백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는 모습을 보니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니 이 이스라엘 백성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어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 놀랍고 기이해서 이 다윗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 하나님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 의지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또 다윗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알기에 그 하나님 자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반절에 가면은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붙드셨고 내 연약하지만, 나는 가난하지만 힘이 없지만 지혜 없지만 이런 나를 사랑하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저 하늘나라의 길로 인도해 준 것처럼 주님 나와 더 가까이 해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은혜로 나를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바라보고 사모하고 주님께 부르짖고 그 주님을 가까이 하며 더 사랑하는 겁니다. 이런 고백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또 한 명 있죠.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굉장히 거친 사람이었죠.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갈 때 우리도 죽으러 가자고, 이게 예수님께 연병 지르는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사랑해서 하는 말인지는 우리가 더 두고 봐야 알겠죠. 근데 이 도마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고 예수님이 나타났다는 말에 냉담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마에게조차 예수님은 나타나 주셨어요. 그래서 자신의 손과 발을 그리고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자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하자면 오늘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도마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 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겠노라고 고백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기 때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비겁하고 너무나 연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무능력과 무기력과 실패자가 되었고 배반자가 되었고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증으로 그들의 마음은 사로잡혀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끝나니까 그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타나 주셔서 그 넘어진 자들을, 그 비굴해진 자들을 한 명씩 때로는 그들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그들과 교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 사람과 식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하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언장담했는데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거를 알면은요,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떻게 쉽게 식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주로 언제 만나 주셨냐? 식사할 때 만나 주셨어요. 그들과 식사를 나누시고 그들과 대화하시며 웃으시며 얘기하시며 그들 한 명 한 명을 일으켜 주시고 붙들어 주셨습니다. 제자들 안에 있는 두려움, 모든 무능력, 무기력, 우울함이 다 사라지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을 때, 그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나타나셨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은 다시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되는, 새롭게 성장하는, 새롭게 변화되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기이하고 신기한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들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40일 동안 제자들을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또 붙잡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또 나타나 주셔서 그들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어떤 제자가 예수님을 나의 왕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했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그들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었냐?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어요. 성경에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말은 별로 없습니다. 부활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기 전까지 제자들이 기도 열심히 했더라라는 말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했지만 제자들이 기도했다는 모습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기도하다가 조는 모습만 나오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서, 예수님의 그 신방을 받고 나서요,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를 하게 돼서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고 바닥까지 떨어진 그들의 모습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싸매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나서야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기도하는 자들의 모습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제자들처럼 똑같이 왕이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었던 겁니다. 내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나의 비굴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조차 주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세워 주시니, 그 하나님을 더 사모하면서 사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그 하나님의 뜻대로 더 살게 되기를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함께해 주시고 나타나 주시고 붙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 삶이, 내 중심이 주님 손에 있사오니 주님 나를 세워달라고, 나를 가까이 해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 되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 세상 것에 흔들리고 요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주님의 손으로 세워지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복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순간순간을 이겨내고 또 주님 안에 뿌리박혀서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 이름에 합하게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세워나가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와 같은 분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옵시고 버림받아도 할 말 없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고 하나님 영원한 형벌을 받아도 우리가 그 앞에서 어떤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자라나는 우리가 되도록 부르시는 이 은혜와 이 사랑의 손길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손길로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살아갈 때에 오늘 하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기도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